사랑하는 축복열차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대림절 세 번째 주일 12월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12월은 어떤 달입니까? 거리마다 화려한 조명이 켜지고 어디를 가나 캐럴이 들려오는 설레는 달입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12월은 1년 중 가장 마음이 바쁘고 어쩌면 가장 공허해지기 쉬운 달이기도 합니다. SNS를 켜보면 온통 화려한 결산 보고서 같습니다. 누군가는 승진했다고, 누군가는 좋은 곳으로 이직했다고, 누군가는 근사한 곳에서 파티를 한다고 자신의 행복을 전시합니다. 우리는 그 화려한 피드들을 넘겨보면서 무의식 중에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올해 무엇을 이뤘나? 나는 저들만큼 행복한가? 나는 도태된 것은 아닌가? 라는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자기 증명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서점의 베스트셀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공하는 법, 부자가 되는 법, 남보다 앞서 가는 법을 가르치는 책들이 넘쳐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해. 더 많이 소유해야 해. 그래야 내가 무시를 당하지 않아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승을 꿈꿉니다. 더 높은 연봉, 더 높은 지위, 더 좋은 집, 위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성공이라 부르고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실패라고 여깁니다. 마치 중력을 거스르며 끊임없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높아짐을 향해 전력 질주를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그렇게 올라가려고 애쓰는 삶,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는 이 12월에 우리가 기다리는 분,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업, 업, 업 하며 더 높이를 외칠 때 홀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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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낮게를 외치며 내려오신 분, 가장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가장 냄새나고 초라한 구유를 당신의 첫 자리로 선택하신 분, 세상은 스스로를 과시하며 빛나려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를 감추며 어둠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호령할 권세가 있으셨지만 그 힘을 자신을 높이는 데 쓰지 않으셨고 자신을 낮추는 데 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은 이 충격적인 예수의 선택, 그 낮아짐의 신비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낮아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짜 멋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설교의 제목을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Down to the Earth라는 제목이 됩니다. 영어적 표현으로 보자면 현실적이다, 소탈하다, 겸손하다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땅으로 내려오다라는 뜻이죠.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멋있다고 하면 화려한 명품을 두르고 비싼 차를 타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위치에 있는 것을 떠올립니다. 세상은 그것을 멋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껍데기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오늘의 설교의 핵심 주제는 이것입니다. 진짜 위대함은 높아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낮아짐에 있다. 힘이 없는 사람이 굽히는 것은 굴복입니다. 비굴함입니다. 하지만 힘이 있는 사람이 상대를 위해 스스로 허리를 굽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겸손이라 부르고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멋짐이자 품격이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먼저 세상의 기준에 지친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야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불안해하는 여러분에게 낮아져도 괜찮다, 아니 낮아짐이 더 위대하다라는 이 자유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기 위함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오시는데 우리는 높은 곳만 쳐다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화려하고 높은 곳에서 예수님이 계신 낮은 곳으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축복열차 가족 여러분,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과시의 삶은 피곤합니다. 그리고 금방 사라집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낮아짐의 삶은 영원히 빛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낮아짐의 미학 속으로 그 깊은 은혜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 6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위대함이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포기했느냐에서 나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겉모습만 비슷하다는 뜻이 아니라 본질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를 다스릴 합법적 권리와 무한한 특권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취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강도가 물건을 훔쳐서 꽉 움켜쥐다 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당신의 편안함이나 유익을 위해 꽉 움켜쥐지 않으셨습니다. 과감하게 손을 펴서 그 권리를 놓아 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갑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행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갑질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논리는 정반대입니다.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내가 이 자리에 오르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가진 쥐꼬리만한 권력, 지위, 스펙을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반말을 하고 회사에서 부하 직원에게 모욕을 주고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소리치는 사람들, 우리는 이것을 갑질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갑질을 할까요? 역설적이게도 자존감이 낮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텅 비어 있으니 외적인 지위나 완장으로 나를 증명해야만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힘이 있다는 것을 과시해야만 자신이 살아 있음을 느끼는 아주 가난한 영혼들의 몸부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는, 진짜 강자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는 절대적인 존재감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엄청난 특권을 미련 없이 내려놓을 수 있으셨습니다. 진정한 여유는 내가 가진 힘을 마음껏 휘두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위해 그 힘을 쓰지 않는 절제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이 곧 자유라는 사실, 이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늘 불안하고 경쟁에 지쳐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손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려 있어서는 아닐까요? 나도 무시당하면 안 돼. 나도 저 정도 위치는 가야 해. 이런 자존심과 인정 욕구를 꽉 움켜쥐고 있느라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잡을 손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움켜쥔 손을 펴라. 내가 움켜쥔 그것이 너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너는 자유로워진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조차 사랑을 위해 포기할 줄 아는 태도. 세상은 이것을 바보 같다 말할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이것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품격이라 말합니다. 이제 7절로 넘어가 봅시다. 특권을 내려놓으신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케노시스, 즉 자기 비움이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비운다는 것은 단순히 통장에 돈을 기부하거나 주말에 봉사활동을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왕이 왕복을 벗고 평민으로 변장하여 자맹을 나가는 수준도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의 전환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영원하신 분이 시간의 제약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 여인의 작은 태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C.S. 루이스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사람이 개미를 사랑해서 개미가 된 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요? 하늘에서 그냥 사랑한다, 용서한다 말씀만 하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공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나가는 선배가 멘토링이랍시고, 야, 나 때는 더 힘들었어. 너 정도면 행복한 거야. 힘내라고 조언을 하면 위로가 됩니까? 오히려 상처가 됩니다. 그것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동정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위로는 언제 일어납니까? 나와 똑같은 실패해본 친구가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앉아서 같이 울어줄 때, 그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슈퍼맨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배고픔을 느끼고 피곤함을 느끼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해 가슴 아파하시고 채찍에 맞으며 살점이 뜯겨나가는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지식으로 아시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취업 때문에 밤잠을 설칠 때, 인간관계 때문에 가슴이 찢어질 때, 예수님은 하늘 꼭대기에서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그 눈물의 현장에 앉아 나도 그 마음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축복열차 가족 여러분,
우리는 자꾸 높은 곳에 올라가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물론 귀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방식은 다릅니다. 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라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베들레헴, 그 중에서도 짐승의 밥그릇인 구유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남들보다 뒤처져서 초라한 구유 같다고 느끼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낮고 천한 자리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거룩한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능력은 높은 곳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내려와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짜 멋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8절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이 클라이막스에 달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낮아짐에는 브레이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로, 인간 중에서도 종의 자리로, 종의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로, 그리고 마침내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에게는 절대 집행하지 않는 형벌이었습니다. 노예나 반역자, 흉악범에게만 내려지는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발가벗겨진 채로 길가에 매달려 길 지나가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기에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결말이 아닙니까?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을 그토록 낮은 곳까지 끌어내렸을까요? 단 하나, 우리를 향한 지독한 사랑입니다. 사랑의 속성을 아십니까? 사랑을 하면 약해집니다. 사랑을 하면 낮아집니다. 부모가 왜 자식에게 꼼짝 못합니까?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을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와 눈을 맞추기 위해 부모는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혀야 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있는 그 낮은 자리까지 나를 끌어내리는 중력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구원받아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이 직접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죽이신 사랑, 나를 높이기 위해 자신을 바닥까지 낮추신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했음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겨야 산다. 밟고 올라가야 산다. 죽으면 끝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전혀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어야 산다. 낮아져야 높아진다. 저주어야 얻는다. 이것이 기독교의 거룩한 역설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했던 아담은 타락하여 땅으로 떨어졌지만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축복열차 가족 여러분, 우리는 매일 승리를 꿈꾸며 전쟁터 같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논쟁에 이겨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내가 져주어서 상대를 감동시키고 얻는 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내 자존심을 세워서 나를 증명하는 것이 멋이 아닙니다.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랑으로 품어내는 것이 진짜 멋이라는 사실, 이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실패요,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가장 낮아짐으로 가장 위대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길, 화려한 상승만을 꿈꾸는 이 시대에 기꺼이 하강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클래스라는 사실, 이것을 믿을 수 있게 되시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세상의 상식과는 정반대되는 예수님의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거대한 사다리 게임과 같습니다. 모두가 사다리 꼭대기를 향해 기어 올라갑니다. 밟고 밀치고 떨어지지 않으려 발버둥 칩니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해. 그래야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봐. 그래야 내가 행복해져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한 최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피곤합니다. 늘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며 비참해 하거나 혹은 교만해집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 피라미드 구조를 완전히 뒤집으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다이빙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손짓하십니다. 얘들아, 그 사다리 위에는 내가 찾는 생명이 없다. 진짜 보물은, 진짜 생명은 가장 낮은 이곳에 있단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낮아짐은 패배자의 변명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굴복하는 것은 비굴함이지만 힘이 있는데도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굽히는 것은 위대한 선택입니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면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꽉 찬 사람,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태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봅시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월요일,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먼저 여러분의 언어 온도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가 갑의 위치에 있을 때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을 부를 때, 택배 기사님과 통화할 때, 회사에서 후배나 부하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할 때, 나의 말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번 한 주, 나보다 사회적 위치가 낮거나 약한 분들에게 더 정중하게, 더 따뜻하게 존댓말을 써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라는 말 한마디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으십시오. 그 작은 존중이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품격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자존심의 문턱을 낮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 가족, 연인, 친구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자존심 싸움을 합니까? 내가 틀린 게 없는데 왜 사과를 해? 이번엔 내가 먼저 연락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느라 더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르셨지만 우리를 얻기 위해 기꺼이 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셔서 우리가 이긴 사건입니다. 이번 주 갈등이 생기신다면 먼저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미안해, 내가 좀 예민했어 라고 말입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죽일 때 관계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숨은 자리를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센터에 서려고 노력을 합니다. 조명받는 자리를 탐합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섬겨볼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의 쓰레기통을 먼저 비우는 것,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는 것, 동료의 책상 위에 조용히 커피 한 잔을 올려두는 것, 아무도 모르게 하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게 하십시오. 그 은밀한 섬김의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구유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세상의 칭찬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의 위로를 맛볼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맺으며 마지막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면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할까봐 두려우십니까? 바보같이 맨날 양보만 하다가 호구 잡히면 어떻게 라며 걱정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보험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말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했던 아담은 땅으로 떨어졌지만 스스로 낮아진 예수님은 하나님이 친히 들어 올려 가장 높으신 곳에 앉히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임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명예,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이 움켜쥐고 지키려 하면 다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과감하게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사람이 높여주는 인기는 거품 같지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명예는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이번 대림절 화려한 조명 아래서 나를 과시하는 가짜 벗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높은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내 마음속까지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다 올라가려 할 때 기꺼이 내려가는 용기, 남들이 다 받으려 할 때 기꺼이 내어주는 사랑, 그것이야말로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진짜 멋이라는 사실, 이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Down to Earth, 즉 낮은 곳으로 임하는 그 거룩한 삶의 여정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우리의 눈은 여전히 세상의 높은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인정받는 것이 축복이라 여기며 사다리를 오르느라 지쳐버린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낮아짐이 실패가 아니라 위대한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자존심 때문에
뻣뻣해진 우리의 목이 겸손하게 숙여지게 하시고 움켜쥐고 있던 나의 권리와 욕심을 펴서 이웃을 섬기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낮아짐으로써 그곳에 작은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진짜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낮아짐을 선택할 때 세상이 우리를 어리석다 조롱할지라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가장 낮은 곳, 구유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제 우리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